저는 요즘 중국교회 삼자운동 발전사라고 하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중국교회의 참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 왕밍따오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은 공산정권에 거듭된 회유와 압박에도 협조를 거부하다가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고통을 견디어 나갔는데요. 그러나 가혹한 고문에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공산정권의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2,000명이나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엄청난 고뇌와 자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국을 찾아가서 그 서약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나를 수감해라 했는데 이번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무기징역이 돼버리니까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막이 더 나옵니다마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신이 21살 때 자기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얻고 그리고 끝까지 이 수용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번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23년형을 채우고 1979년 마침내 추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가정교회를 개척해 섬기다가 1991년 91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중국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이런 아주 귀한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또 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 시진핑의 그런 박해로 인하여서 굉장히 교회들이 어렵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교회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중국 교회, 오늘날의 중국 교회를 버티게 하는 힘이 바로 이런 데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좌절 속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바라리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어둠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한 2주 예레미야 말씀을 봤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마침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됐고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아무래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유대교 입교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죠. 아주 중심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근데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고 썩은 그런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서 3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건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뭐냐?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이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힘입어라는 이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인데 무엇을 통해서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건데 저는 이 힘입어라는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우리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도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율법을 지키기 힘쓴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매진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다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으로 규정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신은 늘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죄에 얽매이는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평안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인데 자, 그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우리 교구에 있는 한 권사님이 아버지가 지금 좀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때인데요 제가 혼자 이제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서 사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그 강직한 그런 성품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이라도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시죠. 못 간다고. 왜 못 갑니까? 죄가 많아서.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도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또 조금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될 것도 같다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제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며칠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는 굉장히 정정해 보였었는데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깊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을 힘입으면 그분이 도우시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42절 44절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또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계속 전해달라고. 그리고 또 집에도 갈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사도들을 막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더 많이 모인 것이 아니고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 설교자들이 참 이런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설레죠. 야, 또 말해달라 하고 막 그냥 따라다니고 다음에 더 많이 모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은 여기서 무슨 귀신을 내쫓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어떤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어지니까. 여러분, 사실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듣기 어렵기도 하고 딱딱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심령을 찌르면서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헌신하게 하고 부담과 압박을 주고, 그런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런 말씀 들으러 올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2005년 4월 달이었습니다. 와서 말씀의 양육을 이제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또 어떤 경우에는 목요일 새벽에 남신도들도 모여서 양육하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말씀 양육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자고 강요하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뿐이었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양육을 하자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처음에 과연 몇 명이나 올까, 또는 좀 하다가 좀 못하겠다고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 염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로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따르는 자도 있지만요,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구약의 말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회당의 기득권자였을 것이다 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강론하거나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반응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아니 바울이 와서 강론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단지 거기에 참석한 무리를 보고, 사람 많이 모였다 이거요, 그것만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여. 얼마나 유치합니까? 남에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것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옆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시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요, 너무 유치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소한 것에 마음이 상하고 별것 아닌 것에
그냥 불편하고, 올해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좀 벗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낙심하거나 시리에 잠기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6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이로되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영생을 얻게, 즉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씀 받기 합당치 않은 자가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더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세계는 그야말로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 미신, 영적 부패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보더라도, 이 나라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늘 침략을 당하면서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각종 온갖 미신들로 정말 가득가득해가지고요, 얼마나 심히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영접해서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2022년 통계로 세계 169개국에 22,20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방을 비추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48절, 49절 말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약의 말씀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여기에 얼마나 그들이 감격적인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고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께로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따님 되시는 정옥배 사모님이 번역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아서 참 아주 은혜롭게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부분을 좀 봐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좋아 말해도요,
주님의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강한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인데요. 누가 병원을 찾습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서, 내가 아파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병원 가면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증상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가게 되죠. 그처럼 내가 지금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치료하는데 첫 번째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알코올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내 삶이 지금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지금 알코올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아주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가장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 경기도 전 도지사인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 내용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이 마약의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신고해서 결국은 수감이 되고 치료받고 하는 건데, 아버지로서, 특히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 교회에서 그래도 자랐고 했다는 그 아들이 유학을 가서 잘못 접하게 된 마약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을 눈물로 간증하는 내용을 이제 봤는데, 참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아들 자신이 자기가 자수하고 또 자수하고 나를 가둬달라 하고, 가족들도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하고 또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게 된 사람들은 바로 나에게 복음이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자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50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교회에 속한 그런 귀부인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시내에 유력한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사도는 발에 티끌을 그냥 떨어버리고, 즉 미련을 떨치고 깨끗이 그냥 떠나가게 되죠. 그럴 때 바울의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영접해서 제자가 된 그곳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이 떠나가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께서 그들을 힘있게 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는 이것이 복음의 복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이 성령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유익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또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련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런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을 보면 분명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2024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이 책을 보는데 이런 참 부분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2021년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요,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런 8,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삶을 의미 있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자, 여러분,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14개의 국가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1위로 꼽은 것이 가족입니다. 한국만 1위가 뭐예요? 물질적 풍요. 제가 이걸 보면서 괜히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 진단하기를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물질적인 데 가치를 두는 나라다. 또 하나의 도표를 소개를 하는데 삶에 있어서 종교, 영적 생활이 정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은 15%, 한국은 1%. 그나마 우리 밑에 일본이 0%. 일본은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보고 우리가 위로받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습을 보면 하위권인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 참 이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물질적 가치관을 우선시 중심에 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의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 땅 불신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